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다섯 가지 큰 신비를 얘기했지만 이 신비 생활의 창조자이신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뛰어난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의 불꽃인 성령님은 영적인 혼인이라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불로 타오를수록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신앙생활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그 실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랑의 불꽃이 누구죠? 성령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뭐라고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오 불의 등불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사랑의 산불꽃이라는 설교를 이제 5번을 하면서 이 불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성령은 불로 이렇게 타오르는 불로 표현을 하면서 사랑의 타오르는 불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상징어는 이제 불인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에서 보면 첫째 노래에서는 그 뭐라고 했느냐면 불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노래에서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불의 지짐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사랑의 종기라고도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노래는 다 같은 내용이지만 뭘로 오늘은 또 표현하고 있다? 등불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오 불의 등불들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등불. 등불은 두 가지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빛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기를 주는 것이죠. 그죠? 네. 등불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기를 내면서 빛을 내고 타오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덕들과 하나님의 엄청난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주 이제 이 사랑의 산불꽃을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그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대표적인 네 가지를 항상 얘기했죠. 진선미 성의 가치를 지니신 아주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바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님을 한번 부딪히고 나면은 하여튼 그분 아닌 무엇으로도 후련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간이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뭐로만 채워진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싶은 한 번 보고 나면 영혼이 넋을 잃고 녹아져서 상사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사랑하다 뭐가 났어? 병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다 이렇게 병이 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분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뵙는 거. 이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열병을 낳는다. 특히 영혼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랑의 열병을 낳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왜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누구를 미치도록 사랑해보지 않았다면 그거 참 멋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죠? 한번 그러한 정말 뜨거운 그 열렬한 사랑, 그 열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인생을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우리 왜 찬송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세상이 냉랭한 줄 아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정말로 그 서로 분쟁하고 싸우느냐? 이게 다 어디에 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린 뭐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남편이고 신랑이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뭘로 하는 거예요? 막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첫 번째로 그대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물어보고 세 번째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것은 뭐냐? 세 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는 뭐냐? 그냥 공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합당한 어떤 대가가 이렇게 치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세 번을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랑, 우리에겐 이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과 화평하며 주어진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엄청난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제 영적인 사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도 그냥 내 사랑,
혼적인 필리아 사랑을 하지 말고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없었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정말 완벽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생각이 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내용이 많지만 21장 20절이 좀 특별하다고 저는 봐요. 거기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은 요한이 줬잖아요. 근데 자기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쏜 복음서이면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요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자신을 어떻게 봤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자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을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걸 얘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실패했다고 뭐 수치심이나 실패감 속에서 나뒹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21장 20절의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슨 조건이나 환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걸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21장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정체성이다. 사랑의 정체성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그분은 또다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나뒹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내주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순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얘기에서 그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번 따른 이상은 그 사랑하는 남군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베드로가 자꾸 이제 요한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야. 그 21장 얘기가. 자꾸 남하고 뭐 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생활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거 하고 저거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 나 따르라.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그야말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따라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죠? 내 양들을 먹이라. 목양을 하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한테 주어진 특권이 아니지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 나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안배 아래에 있는데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양들을 치고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 문제는 뭡니까? 다 그분의 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따르라.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은 주님은 확실히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아까 그 속성들과 덕들을 얘기했는데 아마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날마다 외쳐야 돼.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주덕이 이제 믿음과 사랑과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세 가지가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길이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 완성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야.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랑장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면서 참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뵙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영적인 세계는 이런 세계고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죠? 심지어 믿음, 소망 다른 게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이익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 그러한 기초 위에 서서 모든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만지는 게 있어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신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사랑이고 아가수도 사랑이고 성경은 전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포기와 복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요, 누구하고 깊은 사랑을 나눠보면 그 청춘극장인가 옛날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중학교 때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전쟁에 끌려가서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눈을 대신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이걸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사랑이 이렇게 눈을 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지나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와서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죠? 아니 뜨겁게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서 자꾸 흔들리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진실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성경에서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지만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막 말씀마다 다 그냥 사랑 얘기밖에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은 그 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그러들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사랑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함의 특징이 뭐냐?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딴 게 성숙한 게 아닌 거야. 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온전한 것인 그 사랑이 오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변화되고 일치된 성숙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이 합일된 사람이 신부고 그들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 정도까지 된다면 완성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풍성함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덕들과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얘기 하나 지금 볼게요. 예.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강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다이신 분이 복음서를 보면은 그걸 조사만 해봐도 10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어떠하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과 그 대단한 신부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면은 하나님께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분은 그냥 마음껏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토록 좋으시고 탁월한 분을 왜 이전엔 몰랐을까? 더 좀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냐면 다른 하나님, 다른 영이 아니라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벌써 이 말에는 뭐가 이렇게 전제되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르고 왜 따지고 있느냐 이거야. 네가 왜 감히 나한테 따지느냐 이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영광의 형상에 이르도록 만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해하고 따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만유의 주제자로서 오직 그분의 의지만이 절대 자유의지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한 가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처음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대답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네, 그렇죠? 잠언도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지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이왕이면 그걸 다 알게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알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미지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갈급하게 사모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어디 취임사한 거하고 뜻이 비슷한데요.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고 당신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그분의 기이한 그 행동을 하시며 그분은 매우 색다른 그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이한 행동을 하고 색다른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오직 그분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전에도.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또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뭘로 살아야 된다? 믿는 이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영적인 가장 높은 세계는 오직 뭘로 사는 세계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 그분은 절대적이잖아. 이렇게 좋은 분이잖아요.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인 시각과 감각과 청각과 체험의 반대 모습 아래 깊이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비밀스러운 거죠.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의지와 인간의 노예의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루터가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감추어진 의지로서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의 이성과 보이는 세계에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건 뭐를 통해서만 부어진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야. 영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오직 하나님 자신만 사랑해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바로 뭐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치되는 만큼 그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 세계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무것도 없고 신뢰할 뿐도 사랑할 뿐도 두려워할 뿐도 없고 도리어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께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죠?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은 뭐냐? 곧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약탈되어 가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세계에서 봤을 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직 인식 못한 이를 지극히 사모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사랑하다 병이 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가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나는 밤마다 내 침상에서 내 혼이 내 사랑하는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였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드렸지만 내 사랑하는 이는 그만 몸을 돌려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 일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서 그 일을 불렀건만 그 이는 대답이 없었네요. 이게 이제 그 신부가 그 신랑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여 그대들에게 간청하나니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 좀 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는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내가 가진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지의 곳을 향해 끌려가며 끝없는 음모로 추구되는 두려움과 시련과 책망에서 만나지는 감추어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좀 눈에 보여주세요. 좀 모든 걸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공경이 있는 곳에, 시련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다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 공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숨겨진 하나님은 역설이고 불가이한 신비를 간직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새롭게 계시되어야만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성으로 하면 전부 누구든지 잘 알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벌써 만날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뭘로? 신비한 비밀스러운 신앙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는 무엇이라고 볼까요? 보이는 시각과 감각과 체험이 없어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누구죠? 도마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는 거야. 우리의 어떤 그 시각과 어떤 감각과 어떤 체험이 아니라 그냥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절대적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멸망시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영원히 자비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높은 믿음이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말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 아닙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고 누굴 믿습니까? 그죠? 예, 그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이로운 믿음의 대상이지 그렇게 이성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앙은 참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끔 비율로 말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때 죽음으로 먼저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올리실 때 무덤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는 거야.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믿어야 할 그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오감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사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체험도요, 그게 성경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사실은 말씀, 그 언약을 믿는 거야. 체험도 그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산이 옮겨지든지 믿음이 옮겨지든지. 산이 옮겨지면 믿음이 이긴 것이고 믿음이 옮겨지면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그 무한한 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빛과 거룩한 불이 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서 빛을 발하고 열기를 주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사랑의 열기를 주는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의 등불이다. 등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덕과 속성들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우리가 등불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각기 다르게 우리 영혼에게 비추고 열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등불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각각의 속성이 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으로부터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이 이런 등불들의 빛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생긴 사랑의 황홀경에서 얻은 기쁨과 감탄할 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신앙이 바로 이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당신의 즐거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향과 장엄함 그리고 당신 등불들의 사랑과 놀랄만한 광채를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접촉한 만큼 그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의 모든 등불들은 정답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완덕의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얼마나 많은 이 사랑의 기쁨과 빛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덕의 높은 단계에 이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빛이 비춰져서 그야말로 많은 사랑의 기쁨과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등불로부터 환희와 사랑을 받으니 신부의 기쁨은 얼마나 다양하고 놀랄만하고 훌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본성에 따라 각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한없이 좋으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인정이 많으심, 관대하심, 강하심, 탁월하심, 미묘하심, 깨끗함, 순수함, 진실하심, 자유로우심, 겸손함 등의 이러한 당신의 덕들과 속성으로 바로 영혼들을, 특히 신부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대단한 기쁨을 가지고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너의 것이다. 이게 반대로예요. 나는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존재이며 너의 것이 되고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라는 거야. 아까 왜 그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마치요 그
본래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마치 나 하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한 사람의 연인만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분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최고의 기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이거야. 당신의 모든 것 그랬잖아요. 네?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하는 것처럼 그냥 당신 자신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똑같은 존재를 복사판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인 거야. 이게 바로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성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이렇게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행복한 영혼이여 영혼이 이처럼 사랑받고 있음을 알면서 그런 존중으로 귀하고 위대하게 되면서 영혼이 거기에서 느낀 것을 누가 다 말로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영혼은 또 아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의 배꼽은 찰랑거리는 술잔이요. 아가서 7장 2절에 너의 배는 신부의 그것처럼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더미로 이렇게 생명의 포도주와 생명의 빵을 먹고 즐거워하는 동안 신랑은 신랑의 그 옷에서 나는 몰약과 친향과 여러 종류의 향료로 신부는 기쁨을 느끼고 또 나아가서 아가서 14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기 보면은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은데 이거 샘과 우물은 이기는 신부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영혼과 육체의 조화에 따라서 한이에 차 있고 거룩한 물을 댈 수 있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원인 거야, 우리 안이. 그리고 이 강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계속 감탄을 합니다. 오 놀라운 일! 이때 영혼에게 거룩한 물이 넘쳐흐르고 그 물속에서 풍부하게 넘쳐흐르는 샘처럼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부분으로 이 생수의 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들로부터 나오는 빛과 불은 매우 부드럽고 거대하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넘쳐흐르는 생명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특히 물과 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내려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이 그러죠. 너희 위에 정결의 물을 뿌려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며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여러분은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희에게 뭐를 줬다?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넣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이지만 또 뭐죠? 또 동시에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물통 속에 감추어 주었던 물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꺼냈을 때는 뭘로 바뀌었냐면 불로 바뀐 거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영혼의 혈관 속에 숨어 계시는 동안 부드럽고 미묘한 물처럼 영혼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생수죠. 그죠? 여러분 깊은 내면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그 허리에서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 그러세요? 생수가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희생제사로 봉헌되는 동안에는 뭐가 된다? 생생한 불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되고 동시에 뭐가 된다? 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난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물과 불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혼은 이 등불들을 불꽃이라고 부르는데 등불들이 불꽃들처럼 사랑을 언제나 채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들의 영이 전달되기 때문에 영혼은 사랑의 실천 안에서 불이 붙었고 자리를 잡았고 사랑의 행위 안에서는 이것은 뭘로 봐야 되느냐? 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등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첫째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죠? 오는 뭐냐?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어로는 behold라고 해서 성경에 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감탄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 1500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그러죠? 보라 아니면 오 불의 등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 불의 등불들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분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에서 영혼이 누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 신부가 또 말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죠? 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광채들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관련이 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샘 넘쳐 흐르는 샘이다 얘기했고 지금은 뭡니까? 광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은 그 그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다 뭡니까? 이 정화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등불들, 샘, 광채들, 그늘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어려운데요. 그 숨버기는 빛들인 바로 이 광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인 등불들이 영혼에게 주는 사랑이 가득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빛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사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빛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뭘로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뭐가 가득합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방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몸 안에 얼마나 빛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안에 옛날에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어둠이 있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광명천지처럼 빛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면질수록 어떻습니까? 새벽에 빛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빛이 점점 더 증가해서 중천까지 오르면 최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은 사랑스러운 광채, 다시 말하면 빛들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혼 역시 하나님처럼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나는 사람이 있어. 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우라가 있다고 하는 아우라가 그 빛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성화에 보면 막 빛이 쫙 이게 감싸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온몸이 밝았다. 온몸이 밝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단일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온몸이 밝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빛이 나고 또 광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답답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소경이 어떤 사람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소경이 돼봤으니까 소경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사랑의 열기와 함께 밝게 빛나는데 영혼이 이런 빛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거룩한 불꽃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성령과 영혼이 함께 성령께서 영혼을 흔들면서 함께 타오르는데 하나님과 영혼의 이 움직임은 광채들만이 아니라 또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움직임과 화염은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셨던 기쁨과 축제의 놀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벌이고 놀이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흠뻑 취한 영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영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날마다 축제를 벌이고 노래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흠뻑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거야. 영도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혼도 완전히 영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는 영혼에게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서 영혼에게 당신의 완전한 영광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영혼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려는 동기에서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제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외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완전하고 견고하며 크고 작은 동요도 새로운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한 이 광채를 다른 이름으로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 그늘지게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늘지게함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움직임인데요.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늘이 드리워진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 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1장 3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덮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성령의 그늘지게함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시편 91편 1편 1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신부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이렇게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늘이 드리워진 거야. 어떤 그늘?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이 그늘에 드리워졌다. 그늘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은 하나님의 특성과 모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그늘 안에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잊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울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워낙 높은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간증으로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쓴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진 행복한 영혼이 여기에서 느끼는 것, 대단하고 존귀하게 된 영혼이 깨닫는 것, 거룩한 아름다움 속에서 감동되어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그분을 뵐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광채의 물속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에 젖어 있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영원하신 성부께서 영혼에게 뭡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아랫부분인 육체와 윗부분인 영과 혼에 뿌려지면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흠 없이, 점, 티, 주름 없이 거룩해진 신부는 참으로 아름답죠.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누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다 이거 비밀한 것들이야.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신랑과 신부의 영역에서는 신랑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둘만의 비밀한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잠겨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덮여 있고 봉해진 셈이라고 하는 것은 둘만이 이렇게 내밀한 서로의 어떤 누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지금 동산의 샘들로서 이렇게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비밀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여기 한 것처럼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보면서 바로 신부로서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누림을 누리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신부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놀랄만한 탁월하심, 거룩한 속성의 등불들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붙은 많은 등불들이 각자의 빛과 열기를 냅니다. 오 즐거움의 시면이여 당신의 부유함이 이렇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알려지는데 감추어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당신은 알면 알수록 풍요로운 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비교했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나는 누구나 쉽게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근데 캐내면 캐날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도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캐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왕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사랑을 공부하고 캐내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알려지고 이렇게 즐기게 되는데 당신 안에 있는 은총과 덕이 당신의 또 다른 위대함의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들과 빛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깨끗함과 거룩한 지혜 때문에 하나로 보이면서도 많은 것들이 당신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중에도 비밀입니다. 그렇죠? 5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인 거야.
근데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성부의 보물창고이고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없는 거울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경인 우리 공동번역에 나오는 지혜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본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빛인 바로 뭐가 있어요? 등불들과 광채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빛을 내고 열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을 맺습니다. 계속 아가서인데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임은 나의 것 나도 임의 것. 누가 이처럼 타오르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두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이 불을 아무도 끌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불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